그 그림에 보면 남은 사역을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맡기신 대행사가 있는데,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우 연약해 보이고 매우 인간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물론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사람들 모습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설교가 더 이상 은혜롭게 들리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끄떡거리시는데, 그래서 절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방주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며 마지막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완성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네,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좀 우울한 이야기를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네, 굳이 손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죠. 성소주의라고도 하는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 네, 라는 사람이 인생은 하루다. 일일 일생, 하루를 사는 것이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책을 썼죠. 일본의 신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신학자입니다. 성서주의, 성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산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왜?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이라는 파트가 훨씬 커지면 은혜가 넘치는 거고요. 죄인들의 공동체가 커지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듀얼 애스펙트, 이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양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추레하게 입고 다니냐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왜 머리 안 감고 돌아다니냐고 얘기하십니까? 네, 왜 갑자기 긴장하시죠? 안 감으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좀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거든요. 서로 인사 잘 안 시켜요.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도 안수기도는 자제합니다. 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막 머리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겠어요. 환자가 지금 몸이 아파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쫙 빼입고 병원 가나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파자마 바람으로. 그리고 입원하는 거예요. 입원해 갖고는 며칠씩 머리도 못 감아요.
씻지도 못해요. 그래도 거기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은 치료가 병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다 환자예요. 환자.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의원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당신과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난 건강한데 쟤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병원에서 혼자 빼입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환자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 온누리교회. 네, 뭐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다정한 표정으로 교회 처음 나온 분한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속으로 내가 언제 당신을 형제로 뒀냐고, 언제 내가 당신 같은 자매를 뒀냐, 이렇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뭐 이렇게 힘없이 얘기를 하시네요. 네. 때로는 흑심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형제, 당신은 나의 자매. 네,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인류 구원의 에이전시. 에이전시라고 표현을 한 거는 대행사 그러면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라는 말은 대행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원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요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잠깐 보았고요. 교회 시대 네 가지 내용, 그 위에 줄거리가 있네요.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다. 여기 위탁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에이전시의 의미예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가지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 탄생, 교회 성장, 1차 박해, 교회 확장.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확장됩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세 번째 뭐가 꼈어요? 박해가 꼈어요. 탄생하고 성장하고 확장해 가는데 성장은 했는데 확장하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이곳이 좋사오니. 근데 박해가 들이닥치니까 사람들이 그 박해의 칼날을 피해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이죠. 교회 탄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출산하다.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복음서에는 교회에 대한 컨셉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복음 안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교회의 씨앗인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들이 뭐 같이 좋은 노래도 부릅니다. 펠로우십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출산한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120문도가 기도한 곳이기도 하고요. 초대교회의 시작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탄생 거기 이렇게 나오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는 교회의 탄생이었다. 그 중간에 첫 번째 성령 공동체, 두 번째 능력 공동체, 세 번째 증인 공동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에 이제 조금 밑줄을 긋고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본인 성경책을 펴서 깨끗하신 분들은 좀 회개하시고 좀 일부러 열심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좀 표시도 많이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깨끗하게 보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지 말고 그 신념을 깨뜨리세요. 성경책을 열심히 밑줄도 긋고 여백에 쓰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들은 것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기록도 하고 그렇게 성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증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증인의 뜻이 무엇인가? NIV 성경에는 eye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ness는 증인이죠. 근데 eyewitness라는 것은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만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자기가 마치 보고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거짓 증인이죠. 가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기 인생의 그 변화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입니다. 마르터라는 순교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목격한 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고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 공동체, 그래서 공산적 공동체였죠. 소유물을,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공산적 공동체였어요. 공산주의가 똑같은 시스템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는 부의 재분배. 근데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걸 억지로라도 힘으로라도 위에서 찍어 눌러서라도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꿈꿨지만 시스템은 유토피아적인 시스템이 될지 모르지만 스피릿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민주주의도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가 있고 권력의 문제가 있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상적인 것을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강력한 중앙의 권력이 존재해야만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아우니치 시즌이나 이럴 때 플로잉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플로인,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또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오늘들 굉장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좋으세요? 네, 뭐가 좋으세요? 축복이 나한테 머물지 않는 건데, 네, 이건 아셔야 돼요. 통로가 된다는 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머무는 순간 고이고 고이는 순간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말 프레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썩고 썩으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죠. 네, 진도를 나가야 되는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들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외침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것이죠. 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생명을 이어서 오순절에 대량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돌아오고 일대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제가 전에도 나눴죠? 예수님은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그리스도.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 기억의 용량이 있어서 자꾸 지우고 또 다시 입히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각박하던 시절에 가난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세 번째,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또 뭐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긴장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내적인 위기. 1차 핍박, 즉 밖에서부터 온 난크리스찬들의 박해는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죠. 그러나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 내부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걸 보고 야 부럽다. 우리도 한번 존경 받아보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예. 그리고서는 헌금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부분을 뒤로 챙겼죠. 그 내놨어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너가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로 넌 이제 죽었다가 아니라 말도 하기 전에 그냥 죽었어요. 그 삽비라가 들어와서 자기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누가 좀 얘기라도 해주지. 정말 사람들이 좀 비정한 것 같아요. 그 결국엔 삽비라도 너 뭐 잘못했는데 그래갖고 두 번째 아내도 결국엔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정도라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날 정말 이 정도라도 헌신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듯이 가라앉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안 죽더라고요. 멀쩡하게 잘 살아있죠. 그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이 사람들은 죽었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서 다 죽었나요? 아니죠. 처음에
예, early church history, 초기에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첫 시작에 순교를 교회에 요구하신 거예요. 첫 단추인데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서 물건 훔쳤다가 외투하고 물질 훔쳤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죠? 네? 누구 때문이야? 아간 때문이야 했잖아요. 아간, 그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걸음이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그젬플로 보여주신 거죠. 내적 위기였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1차 핍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으로서 흩어지라는 명령이었다. 이 내적인 위기가 또 한 가지가 찾아오는데, 내적 위기의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순결의 문제, 순결과 거룩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내적 위기는 연합의 문제였어요. 분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죠, 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재정 관리 다 하면서, 당시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이 공동 연대로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가 챙겨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질을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시 재분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본토의 유대인 과부들은 챙겨줬지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챙겨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우리를 괄시하는 거 아니냐,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외적인 위기를 봐도 비슷한 현상,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어요. 3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었죠. 그 던져 죽였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굉장히 문화적으로 낙후한 지역이긴 하지만 본토 유대인이에요. 스테판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한 20년 이렇게 살다가 한국 들어와갖고 한국 사람 문제 많아요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정서가 어때요? 나가라, 이 나라를 떠나라. 10년째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 그 사회나 비슷합니다.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 문제 많다. 사실 그거 맞는 얘기인데 베드로 때는 회개하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넣었었는데, 미국 쇠고기 문제 없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박해가 밀고 들어오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2차 박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교회 확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의 교회 확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 가며 땅끝을 준비하다. 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8장에 나오고요. 베드로의 온 유대 전도 9장에 바로 이어서 사울의 회심과 소명
사실 이 앞부분이 사울의 회심과 소명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뒷부분에 베드로가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을 준비하는 교회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 땅끝 전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시대 두 번째 선교 시대입니다.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다른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간다. 그 내용 5대 사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1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종교회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행. 네, 총 몇 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나요? 3차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해석으로는 4차, 5차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추가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1차 선교여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가는 것.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금식하며 섬긴다라는 그 섬김이 봉사를 한다는 뜻의 섬김이 아니라 월십 서비스의 예배라는 의미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전심으로 리더십들이 예배를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사람, 담임 목사, 부목사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사실 리더십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 결정을 내립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처음에 갔던 지역은 구브로 섬을 지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 지금 터키의 북부 지역.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 올라가면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북부 쪽이죠. 갈라디아로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이라는 것은 키프로스예요, 지금의.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선교를 간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지도상으로 보면 이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쭉 돌아서 이쪽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게 C 모양 정도로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차, 3차, 4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2차는 15장에 종교회의가 나오고 1차에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섹트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완전 새로운 하나의 그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주데이즘,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사고 방식,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철저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선교여행에 떠나는데 이 두 번째 선교여행은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로부터 해서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3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가게 되는가? 3차 전도여행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순방하면서 재차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들어오죠? 네, 오늘은 저 혼자 흥분하는 날인 것 같아요. 3차 전도여행 하고서는 어디로 돌아오죠? 그들이 원래 떠났던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죠.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 올라가면 당신 체포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얘기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땅끝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또 이메일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해외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잘 지내고 충전하고 다시 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린다는 거야. 하는 것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썼지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체포당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환경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네요? 그거 제일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는 거고요.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만, 미디안 광야 40년 그 세월을 지나가고 들판에서의 10년, 다윗이 그 시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해석하시면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지극히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헷갈려 하시는데, 네, 인생에 좀 난해한 상황이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체포를 당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로 끌려갔죠. 그럼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4차로 이렇게 이달리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달리아 어디로 갔겠어요?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 제국의 심장을 몰라요? 로마 제국의 심장 어디? 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로마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좀 마지막까지 호응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되겠네 도저히. 이 옷을 벗든지. 네. 어디로 갔다고요? 네,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로마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제국의 심장부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5차 전도여행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에 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네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OX 퀴즈. 결국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큰 박해자였던 네로에게 죽임을 당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들었잖아요. 빨리 손 드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네로에게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드는 사람이 없어요? 틀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틀린 게 맞다고요. 제가 손 들었잖아요.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벌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사람이 3주까지 매달려서 서서히 이 생명을 드레인하면서 죽어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단두대에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단칼에. 잔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깔끔하게 죽는 거거든요. 화형도 아니고 십자가형도 아니고 단두대에서 참수형으로 죽었죠. 4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서 5차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네, 지도 보고 다 해버렸어요. 네, 두 번째 예루살렘 종교 회의,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다. 네, 거기를 한번 보면요. 네, 그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 선교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나니까 누가 백업을 해주는 지지 발언을 해줬을까요? 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이미 복음을 전해보았던 베드로가 지지 발언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이 결정을 누가 내렸을까요? 성경을 분명히 보셨죠? 사도행전 15장에 누가 결정을 내리냐면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3장에 죽었죠.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헤드가 누구였어요? 수장이 누구였냐고요? 넘버원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네,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넘버원이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어요? 야고보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참인데 금지시킨 게 있습니다. 뭘 금지시켰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것, 음행하는 것, 그 짐승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봐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줬지만 금지한 게 있는데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해장꽃 먹고 선지피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많이 저촉되는 사람인데 저 선지피를 매우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조항은 사실은 유대주의적 관점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걸쳐놓았던 조항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해석하기에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선교여행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시작.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 빌립보, 이게 사도행전 16장. 네, 루디아, 네,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냥 저 혼자 흥분하겠습니다. 3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육을 위한 여행. 왜 양육이라고 했을까? 이미 2차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다시 가서 잘 다지기를 해주는. 에베소와 두란노서원이 아주 중요한데 에베소는 특별히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대부분 찍고였습니다. 근데 아주 롱텀 머물고는 에베소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로 가서 거기서 신학 훈련을 시켰던 곳이 어디라고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두란노 서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 쪽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베소에 누구를 보냈겠어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누구예요? 제자이자 동역자. 누구예요? 바나바하고는 결별했어요. 바나바하고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봐야죠. 사도행전 14장 끝부분에 보면 15장 그리고 15장 끝부분에 보면 2차 선교여행 떠나는데 이미 둘이 갈라섰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아까 다락방 제공했던 마가 요한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좀 이게 약했거든요. 1차 선교여행 하다 중간에 중도 탈락했어요.
뭐 홈식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뭐 몸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이 탱크형 사도 바울에게는 중간 포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쟤는 데리고 못 간다. 근데 바나바가 나는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성품이 좋잖아요. 바울은 성품이 안 좋잖아요. 까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까칠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까칠하신 분들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스타일이니까 하나님 그대로 쓰신 거예요. 나중에 온화해져서 마가 요한을 품어주기는 했죠. 네, 딴 얘기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아주 눈물겨운 장면, 밀레도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로마 행입니다. 3차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거기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곧장 로마로 간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그림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바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저,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항구가 있는데 그게 가이사랴죠. 요바는 천연 항구고 가이사랴는 굉장히 작은 나루터를 대형으로 모던하게 만든 새로 만든 가이사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항구였죠.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 감옥에 갇혀서 지내죠.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하다가 내가 시저에게 호소합니다. 네. I appeal to Caesar. 그래갖고 시저에게 호소해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네, 로마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그때 5차 선교여행. 당시의 땅끝은 어딘가요? 이탈리아인가요? 스페인이죠. 맞습니다. 서바나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15장 16장에 나를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디딤돌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그래서 서바나 스페인이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땅끝이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청개구리 같은 선지자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가 어디예요? 스페인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 도시. 거기는 땅끝에 있는 무릉도원으로 여겨지던 곳이에요. 네. 네, 스페인이 뭐 과일도 굉장히 달고 네, 해변도 아름답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들었어요. 네. 자,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 아시아 지방 이렇게 나오죠. 3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를 돌면서 기존의 교회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했지만 3차 선교를 왜 아시아 지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우리 뭐 이쪽으로 중앙아시아 지나서 동북아시아나 뭐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이쪽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고요. 여기가 소아시아고요. 이따가 지도상으로 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섬들로도 표현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 이 해변 앞에 있는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이 있고 여기가 에베소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면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들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냐 지경이죠. 가이사랴죠. 로마, 안디옥. 이제는 그림이 대략 파악이 되시죠? 네. 파악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